말씀의 제목은 틈새를 막아라입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혹시 여러분들 집에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댁도 아마 많이 걱정들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사는 분들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수해를 입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틈새를 막아라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평소에는 멀쩡하지만 바람이 들어올 만큼 그런 틈도 아닌데도 이렇게 물이 스며드는 경우들이 보통 보면 있습니다. 그죠? 저희 아파트도 곳곳에 이제 보수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주차장에 이제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이 막 줄줄줄줄 흐르는, 진짜 막 폭포수처럼 어떤 데는 쏟아지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떤 동에는 보니까 이제 보수를 하긴 했지만 아마 작은 틈새가 있을 때 그걸 막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을 하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오는데 짧은 시간 안에 올 수 있는 길이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인근에 오는데 오면서 많은 전투를 치룹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모리 족속도 이기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제 어디에 당도를 했느냐 하면 모압이라는 부족이 사는 곳까지 왔어요. 모압이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지형적으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남북으로 길고 제일 위에 우리의 백두산이 있는 것처럼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럼 백두산보다 훨씬 커요. 높고. 그래서 그 위에는 항상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오면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우리로 말하면 낙동강 비슷하게 그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서 쭉 발원하는 요단강이 있고 그 밑에 사해가 있으면 사해가 이제 이스라엘로 말하면 남쪽에 위치해 있는 호수죠. 그런데 그 사해 주변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이런 도시들이 왼쪽으로 쭉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 오른쪽 아래에 구약시대 이 당시에 있었던 부족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모압 부족의 길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부족에까지 왔는데 모압에게 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모리라는 부족과 그리고 바산이라는 부족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아모리의 왕을 치고 바산 왕 옥이라는 왕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코앞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무서운 거예요. 얘들이 분명 그동안에 소문도 들은 거죠. 이 히브리인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여호와라는 신의 도움으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싸우는 족족 이겼다. 그리고 그 직전에 이 아모리와 바산과의 싸움에서 또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이 있는 모압까지 온 겁니다. 모압이 뚫리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이 바로 싸울 엄두는 못 내고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요. 발람은 선지자인데 특이하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방인이 선지자지? 발람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아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정통 히브리인으로서의 선지자라기보다는 좀 다릅니다. 점술도 치고 또 이방인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이 모압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과거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 인근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 사람을 불러요. 아마 굉장히 소위 말해서 용했던 모양입니다. 뭔가 능력도 있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무엇을 부탁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좀 선포해달라. 그 당시 세계관으로 선지자가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를 선포해달라 부탁을 하니까 거절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근데 이제 막 금은 보화를 가득 이제 선사해 주면서 해주기만 하면 이거 다 당신 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절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 청을 듣고 저주를 합니다.
첫 번째 저주를 하는데 발람은 저주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입에서 저주의 말을 내뱉는다고 했는데 그 입에서 뭐가 나왔느냐면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다음에 다시 이제 또 합니다. 근데 또 축복의 말이 나오고 또 축복의 말이 나온 거예요. 3번에 걸쳐가지고 다 저주를 시도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개입해서 입술에서는 오히려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선포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앞에까지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5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앞에는 영적인 공격으로 시도를 한 거죠. 저주를 선포하는 게 눈에 보이는 심판이 임한다든가, 칼로 공격을 한다든가, 군사력으로 서로 싸우는 이런 건 아니지만 영적인 공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근데 발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시록에 보면 오늘은 분명히 안 나타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오늘 25장에 나오는 일들을 벌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발람이 그 다음에 하는 공격이 어떤 공격이었느냐? 이 저주와 같은 영적인 무형의 공격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칼을 들이대는 게 아니고 유혹을 합니다. 육체적인 쾌락, 그리고 삶의 풍성함을 향한 갈망이 생기게 만들어요. 좀 편하고 잘 살고 싶다.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먹을 거 비축해 두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것에 대한 갈망을 자극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모양이냐?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시딤에 머물러 있는데 시딤은 모압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 안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시딤에 머물러 있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란한 성적인 부도덕한 짓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했느냐? 이 모압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신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섬겼지만 나머지 많은 이 모압을 비롯한 가나안 부족들은 다신교였습니다. 주신이 있고 부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일 주되게 섬기는 신이 있고 그 외에 또 필요에 따른 여러 신들이, 애굽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에게 바친 제물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먹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들도 거기에 엎드려 절을 했고,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육체적으로 쾌락을,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음란한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우상숭배의 죄를 그들이 범하게 된 거예요. 이 일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백성의 수령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지만 너희 지도자들이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령들을 죽여서 목매어 답니다. 모든 백성이 보도록 본보기를 삼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음란한 행위에 가담했던 바알볼이라는 말은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바알에게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알볼 사건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서 색출해서 죽여라. 그래서 수령들 목매 달아서 죽이고 이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 다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피비린내 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일로 다 끝이 난 것 같은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그 음란의 죄와 우상과 결탁한 그 죄 때문에 백성의 수령들과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 해가지고 그 지금 징벌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울고 있어요. 오늘 울 때에 사람들이 그 회막 문 앞에 서가지고 전부 울고 있는데 그 사이에 히브리인 한 남자가 미디안의 한 여인을 그 백성들 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왜 데리고 들어왔을까요? 또 음란한 짓을 하려고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리라고 했고 그 미디안 여인의 이름이 고스비입니다. 고스비. 지금 막 그 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백성들이 슬퍼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이로 그 틈으로 또 그 죄를 가지고 들어온 이 사람. 아마 어쩌면 지금 이렇게 막 우왕좌왕 막 이런 그냥 통곡하고 울고 있는 사이에 나 하나쯤은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까지 신경 쓰시겠나 혹시. 이 죄 때문에 저렇게 심판했으니 이제는 괜찮겠지. 뭐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그 틈으로 똑같은 죄를 가지고 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숨겨진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하는 것. 근데 그게 발각되는 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전에 한 이제 여집사님 참 신실하신 분인데 그 남편이 이제 아내 때문에 교회를 이제 나오는 정도였어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 근데 이제 그분이 술을 끊지 못하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자기가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제가 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최대한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오는데 하루는 딱 오는데 보니까 굉장히 모습이 안 좋은데 탁 보니까 느낌이 술이 덜 깬 느낌이에요. 근데 예배는 또 드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부터 술을 마셨을 리는 없고 지난밤에 마셨던 술이 덜 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뭐 감으로는 술이 덜 깨신 것 같다 싶지만 아직 술 덜 깨셨죠? 이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인사하니까 예 뭐 이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중에 그 여집사님하고 그래 집사님 좀 이렇게 술을 그때 많이 드셨나 봐요. 이게 그 여집사님 아셔요. 이제 자기 남편이 술 먹는다는 사실을 제가 안다는 걸 아셔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고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격려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자기 남편한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날 목사님 당신 술 먹고 온 거 다 아셔. 이렇게 목사님이 알아?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 그 뒤부터 그분이 약간 저를 이렇게 한 번씩 피해 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집사님 괜찮다. 천천히 끊으시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남편도 속일 수 있고 아내도 속일 수 있고 자기 자신조차도 어떨 때는 속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동기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무도 그 성의 물건들을 손대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부치 몇 개와 옷, 외투 몇 벌 이런 것들을 이제 훔치죠. 하나님이 그걸 다 가려서 찾아내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자 마음을 먹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까지 하는데 직접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죠?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그 전에 막 불러가지고 편안하게 쉬게 합니다. 충성스러운 종이어서 또 그것까지도 거부하지만 어쨌든 최전방에 보내서 전투하다가 자연스럽게 죽는 것처럼 꾸밉니다. 완전 범죄를 꾸민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아셔요. 지나고 범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알게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순간을 실시간으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모르시겠지, 뭐 나까지 신경 쓰시겠나 이런 마음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이스라엘이라는 그 배에 틈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어요, 이 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연병까지 내렸거든. 전염병까지 돌아가지고 막 죽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다지도 진노하시는가 하면 모압인들이 섬기던 신은 여러 신들이었는데 그 중에 주 신이 뭐냐면 그모스라는 신이었어요. 다른 부분에 보면 밀곰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같은 신을 말합니다. 이 그모스를 섬길 때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어떠냐. 그모스는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한 형상입니다. 뿔이 이렇게 크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모스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보면 이제 그 신상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서서. 손이 엄청 크죠. 신상이 크니까. 그러면 그 손 밑에 장작을 뗍니다. 그러면 손이 벌겋게 달아오르죠. 거기에다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게 모압인들이 섬기던 그모스 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자 그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 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그 밑에서는 자신들이 한 해 농사 지을 때 풍년을 기원하면서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압은 아까도 위치를 설명해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부족이에요. 그래서 모압의 종교와 문화와 풍습은 가나안 부족의 풍습을 대변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범죄에 빠져들었느냐. 딱 와서 보니까 광야를 돌 때에는 그런 걸 볼 일이 없지만 자기들은 이제까지 40년 아니 그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부터 여호와라는 신을 본 적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신의 형상으로 만들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모압에 딱 와서 보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단 한 번도 양식이라는 걸, 식량이라는 걸 비축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면 먹는 거고 물을 주면 마시는 거고 그냥 하늘만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였어요. 약간 항상 불안한 거죠. 내일 양식이 혹시 공급이 안 되면 어떡하지? 쌀띠주를 보니까 쌀은 하나도 없고 예를 들면. 근데 모압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 농사를 짓는데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나면 한 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쌀도가니에 쌀이 막 그득그득 차고 비축해 놓는단 말이죠. 얼마나 풍요로워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안정돼 보입니까? 40년 동안 자신들은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그 이전에도 노예로 살았었고. 그러니까 모압에 와서 딱 보니까는 그들이 하는 제사와 또 그들의 문화와 실상을 보니 모든 것들이 자기들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풍성하고 세련되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신이 언제 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목말라가지고 목마릅니다 하면은 반석에서 물 나게 해서 마시게 하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던 그런 삶을 살다가 그들이 바라본 가나안의 모양, 이 모압의 모습은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좋은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발람이 영적으로 공격했는데 계속 실패하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쾌락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세련되고 좋아 보이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풍족해 보이는 이것들이 그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오자 그 틈 사이로 이 죄들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배에 이제는 그 틈이 생겨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틈이라는 게 그렇지만 처음에는 눈여겨보지 않아요. 자세히 봐야지 보일 만큼 실금이 가 있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발람의 영적 공격을 하나님께서 물리쳤는데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다가오는 유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영 안으로 그 죄 때문에 징벌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 또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아론의 증손자인 제사장 가문인 비느하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합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연병으로만. 그럼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틈 사이로 들어온 물이 이스라엘이라는 배를 순식간에 침몰시켰을지 몰라요. 여러분, 물이 차는 건 오래 걸려도요, 가라앉는 건 순간입니다. 가라앉는 건 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배에도 이런 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라는 것이 우리의 틈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바쁘다는 거죠. 먹고 살기 바쁘다는 거죠. 회사 일 해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아이들도 바쁩니다. 공부해야 되고요. 학원 가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시간도 쪼개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압니다. 성경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시간이 나면 해야지. 내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하겠다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지. 내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니니까. 게으름이라는 것이 우리의 틈이 될 수 있습니다. 본디 나는 게으르지 않아요. 날 때부터 우리 중에 뭐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진 않겠죠.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 퇴근해서 집에 오면 소파에 몸을 던져서 소파와 한 몸이 돼가지고 이 손에는 리모컨, 이 손에는 혹시 스마트폰을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쾌락이라는 것이 우리의 틈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슨 성적인 쾌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딘가에 깊이 빠져있고 책상에는 항상 컴퓨터가 켜져 있어서 요즘은 뭐 컴퓨터 킬 일도 없죠. 그것도 불편해요. 스마트폰 있고 뭐 이런 아이패드나 탭 같은 게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튜브나 게임에 접속을 해가지고 원하는 게임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강제로 핸드폰을 뺏지 않으면 아마 24시간도 할 거예요. 그거.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속해서는 안 되는 컨텐츠에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휴식이 필요해. 내가 쉬는 거야 이거.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목의 정욕과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아서 쌓고 쌓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자극된 거예요. 그러는 동안 그 작은 틈으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틈이 벌어진 줄 알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당장 배가 가라앉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수리 당장 하기보다는 해야 될 많은 일상의 일들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하지. 다음 주부터 읽지. 다음 주부터 기도하지. 그러던 어느 날 배가 가라앉는데 여러분 가라앉는 건 순식간입니다. 가라앉는 건 순식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틈새를 막을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하다가 이걸 하려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걸 해야지 막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아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운동해야지 건강해진다는 걸 알지만은 운동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헬스를 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헬스장까지 가는 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헬스장까지 가는 게. 읽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읽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까지 해오던 삶의 그 관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다 뒤로 밀려있고 그 앞에 해오던 수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제치고 이걸 제일 앞에 갖다 두려니 너무 힘든 거죠. 마치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왜 우리가 그 틈을 막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동기부여가 우리 안에 돼야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해야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지 마음먹은다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 봐야지 하는데 잘 안 봐지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봐야 될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가 우리 안에 돼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발람이 계속 저주를 선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픈데 병을 낫게 해주셨다든지 물질을 주셔서 부유하게 해주셨다든지 그런 복들 말고 그게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틈을 막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중에 일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귀한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지만 십자가는 그 중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셨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의 복을 주셨다든지 그런 일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표시예요. 내가 나의 전부를 너에게 준다.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능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까요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저는 은사도 없고요. 전 잘하는 게 남들에 비해서 하나도 없어요. 뭘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드릴 게 없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를 원하세요. 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 읽는 것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정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모든 순간을 다 원하십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그 모습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왜?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거, 빨래를 개고 밥을 하고 할 때에 그거 예수님 원하셔요.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실 권한이 예수님에겐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크기,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매일매일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경험하고 날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라야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의 일부분이고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다른 일과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될 때라야 기쁨으로 자원하여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제가 굳이 그거 중요하니까 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깨닫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매일매일 그것을 먹지 않으면 이 중요한 경건의 삶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진 틈을 막으려면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라야 저주를 축복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벌어진 틈이 막아지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확인되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오늘 하루도 내 코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으며 내 두 손과 두 발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하여 몸 버리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금도 흐르는 그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럴 때요,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펴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로 무릎을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자리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틈들을 그냥 두지 않고 더 견고하게 우리의 인생의 배가 항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